다윗 찬양의 특징 가운데 첫째가 시편을 지어서 찬양하겠다. 이것이 마치 악보를 그린 것과 비슷한 예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아는 증거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말 골리앗의 그 모독하는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것을 편안할 수 없는데, 무서워서 골리앗에게 대항을 못했지만 다윗은 용수철처럼 그 얘기 듣자마자 그를 처치할 마음을 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의 권세로 그렇게 믿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 찬양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얘기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역시 우리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계속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하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르되 그가 손으로 닿으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찬양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찬양에서 중요한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입니다. 참 기름 부음 받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은혜로운 성경을 접하죠. 하나님이 기름 붓는 자를 예선하셨고, 그 예선한 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 하는 것에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외모나 스펙이나 이거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래서 외모로 사무엘도, 참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충만하다고 영안이 열려서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은 사람을 그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소통된, 그 당시에 소통된 사람으로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무엘의 눈에도 첫째 아들 엘리압, 삼마, 이렇게 지나가는 때, 이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이 사람이구나 딱 생각한다면, 둘째도 야, 셋째도 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신 눈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눈으로 사람을 보고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잣대와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모든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역자를 구하는 일이에요. 또 같은 잘 키운 그런 성도들 중에서 뭐 안수 집사를 세우거나 또 장로를 세우거나 권사를 세울 때 뭐 연도가 차면 어느 정도 차면 차겠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감독의 그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뽑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집사로 뽑아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하고, 술에 임박히면 안 되고 가정을 못 다스리면 안 되고 등등, 또 칭찬받아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확실히 보고 정하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일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고 영안이 확 열려 있어서 사람을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줬다.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일꾼을 놓고 정말 우리 교회에 또는 나하고 좋은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은 다 이제 끝났지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또 배우자 선택을 그렇게 할 때도 내가 보는 눈하고 하나님 보는 눈하고는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렇다고 나는 막 아주 이질적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인데 마음에 걸리면서도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거 훤히 그 마음까지도 훤히 아시는데 무조건 날 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선교하러 가야 된다고, 그것도 또 아프리카 또 아주 오지 같은 데만 무조건 가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런 데만 보내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선택에, 일꾼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이새의 가정에서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것까지 사무엘이 알고 가지만 그 8 아들 가운데 사무엘이 야, 이 사람이구나 다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밖에 없느냐, 말째가 있는데 저 밖에 있는데 걔는 아니라고.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걔는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목동이나 시킬 수 있는 애예요. 특별히 이 막내면 사랑받고 말이에요. 아주 요셉도 막내였잖아요. 뭐 나중에 문하세가 나왔지만은 얼마나 사랑받았어요. 물론 사랑하는 아내의 여러 아내 중에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더 그랬지만, 논에 났으니까 더 그랬지만, 이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이 없어. 그런데 아직 막 하나 더 있다니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데려왔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뭘 느꼈겠어요? 많은 걸 느꼈을 거야. 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내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도 충분히 다르구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그러니까 왜 붉었어요? 이건 태양빛 밑에서 양치느라고. 예수님 눈이 어떤 눈이었어요? 불꽃 같은 눈이었어. 그러니까 이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으로 그에게 부었는데, 부은 다음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할 모습들이 많은 것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어떻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기 전과 기름 부음 받은 후의 차이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크게 사로잡혔다 이거 크게. 그러니까 그 전에 다윗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 게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이게 기름 부음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장로 안수 마찬가지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을 때 이제는 이 기름 부음이 나를 주관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고 또 내가 세상을 볼 때 기름 부음 받은 그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크게 감동되더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쭉 넘어가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얼마나 탁월하게 된 상황인가를 예로 든 첫 예가 뭐냐? 바로 사울의 악신을 쫓는 거였어요. 이 악신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악신. 성경에 말하는 악신. 사실 성경에 마귀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건 아닌데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악신은 언제 악신이 된 거고 어떤 영이고 뭐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악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악신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악신은 악한 열매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영이에요. 영적인 악신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에요. 악령, 악신은 전부 다 악의 열매가 나오도록 만드는 영이에요. 그 영은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은 금방 이렇게 영역이 충만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 사람은 영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영이 어떤 영이고 뭐 이게 좋은 영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영에 관해서는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뭔가 충만해졌다는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은혜 받고 했을 때만 해도 이 제단 쌓는 데가 그렇게 많았어요. 제단 쌓는 데 무슨 말인지 알죠? 성경이 그랬으니까 영은 시험해 봐라. 시험해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무조건 배척하면 안 되고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악령, 이 악신이라는 것이 어떤 열매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번뇌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뇌. 얼마나 번뇌가 심하면은 신하들이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당시에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문이 왕가에까지, 왕의 신하들까지 쫙 퍼졌던 거야.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악신이 이렇게 충만해서 번뇌하고 자꾸 정신을 잃고 또 헛소리하고 나중에 왕이 그러면 내가 왜 이러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악신을 쫓아야 된다고. 어떻게 쫓느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윗인데 수금을 타니까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게 이 얘기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씀 다음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열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이제 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 수금 타는 사람이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이런 소망을 신하가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하와 왕과 사울 왕과의 관계를 보면 참 하나님이 좋은 신하를 옆에 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사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좋은 신하가 있어요. 이 신하는 확신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가 수금을 타면 뭔가 병이 날 거다. 이런 소망으로, 이런 믿음으로 확실한 이 신하, 이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픈 사람한테 좋은 병원 소개하고 좋은 약 소개하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여기서 들은 거 누가 낫다는 얘기 저기 옮겨주고 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그러면 아픈 사람이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막 의지하려고 했다가 예배 드리고 나면 누가 좋다면 그 다음에 그 의사를 사모하면서 의지해가지고 병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싹 바뀐다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 신하처럼 무슨 약 바르면 나을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수금 잘 타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수금 타는 찬양만 들으면 깨끗해질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 확신에 차 있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희쓰게 하는 죽을 병든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하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신하야말로 이런 확신을 어떻게 왕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확신을.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왕 앞에서 함부로 말이에요.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이거 참형이에요. 참형. 근데 왕 앞에서 목숨 걸고 낫습니다. 분명히 나을 수 있습니다. 다윗만 만나면 다윗의 수금 소리만 들으면 낫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우리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신하 같은 믿음을 우리도 이 신하 같은 그 메신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랬으니까 데려온 거예요. 데려오라 당장. 사울이 그러니까 그 신하의 말을 아멘한 거예요. 아멘. 낫는다는데 안 나면 할 수 없겠지만 일단 낫고 싶다는 이 사울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의지는 뭐야? 나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 악신에게 휘둘리는 거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도 이 나야겠다. 데려와라. 그러니까 환자가 나으려는 그 의지에 따라서 병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중풍병자 데리고 온 지붕을 뜯고 온 우리가 이런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죠. 거기는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린 그 네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이 네 길을 모았으니까. 하지만 본인도 지붕을 뜯도록 하면서까지 친구를 그렇게 동원시키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가서 나으려는 그 믿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거 간다라 그거 귀찮게 네 명이나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데려가고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 이러면 안 되는 거 못 낳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돌아가자. 이거 사람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느냐. 다른 사람은 방해 시키고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못 낳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지는 한 양반이 그랬는지 이 본인이 그랬는지 내 지금 낳는 게 네 친구 내가 낳는 게 중요하니 저 사람들이 중요하냐? 체면이 중요하냐? 지붕이라도 뜯고 날 좀 내려줘!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 모르죠. 모르긴 해도 누군가가 그런 의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낳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따지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 역시 마찬가지야. 그냥 나사렛 예수야 소리 지르는데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그리고 어떻게 따랐어요? 더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 그게 무슨 의지예요? 너만 예수님 만나가지고 좋으면 되냐? 나도 좀 예수님 만나서 눈 좀 뜨자. 나도 좀 예수님 만나서 눈 떠야 되겠다. 이 강한 의지가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관심을 탁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당장 달려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합니다. 당장 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내가 말씀 전하는 거 안 보여? 이런데 지붕을 뜯고 말이야. 먼지 피우고 내려. 나를 너 와 얼마나 너 몇 사람한테 지금 방해시킨 거야? 이렇게 야단쳤으면 우리가 야단쳤으면 우리가 조심해야죠. 순서를 기다려야죠. 아니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어. 말이 돼요? 믿음이 크다고 칭찬을 받았어. 그냥 5명이 믿음이거든. 본인 그리고 4사람이 또 몇 사람 더 있을지도 몰라. 지금 뜯어가지고 그거를 내리는 이게 합작 5명의 합작품이에요. 최소한 5명의 합작품이라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을 이걸 보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한 거예요. 당장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한테 너 그렇게 시끄럽게 날 부를 수가 있냐? 야단쳤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그 의지를 보신 거야.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고 개 취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다는 그 의지를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전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이런 상황에서 못하고 저런 상황에서 못하고. 제가 지금 답답하죠. 저 같은 경우는 노방전도, 특별히 찬양 노방전도를 쭉 해오던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못하게 또 주위에서 자꾸 말려요. 또 그걸 어기면서 막 하기도 또 그렇더라고. 또 동네에서도 막 시끄럽다는 사람이 있고 경찰도 또 신고받아가지고 여러 번 오기도 하고. 그래도 찬양해야 되고 또 전도해야 되고. 사실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온 사람이 몇 명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 지역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 다니면서도 와가지고 굳이 그때 찬양 전도에 우리가 많이 은혜 받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노방 전도할 때 바나나 한 장갑 지가 자기 먹으려 했던 거 막 놓고 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뜨거운 커피 갖다 놓기도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갖다 놓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죠. 여하튼 그런 거 못하면 막 안타깝죠. 사용할 때도 있고 안 사용할 때도. 왜냐면 시끄럽다 그러면 꺼야죠. 우리가 마음껏 뭐 기타도 치고 막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마음껏 소리 내고 싶지만 또 주위 사람 안 생각 안 할 수도 없어요. 또 뭐 독서실 뭐 이런 데 있잖아. 그러면 거기 사정도 봐주고, 거기서 우리 때문에 누가 나갔다고 내가 나가면서 돈 찾아갔대. 그래서 얼마 그러면 잃어버리냐니까 7만 원 잃어버려.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 성교회에서 7만 원 줬어요. 우리 건물에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투자를 했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여하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의지가. 낫겠다는 의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울도 지금 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처럼 시원한 말씀이 없어요. 이것처럼 시원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18절까지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래서 소문이 났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에 대한 찬양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뭐 이렇게 예배 찬양하잖아요. 임재예요, 임재. 우리가 그 찬양해야 임재하시는가? 이미 임재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임재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 23절. 악령이 분명히 사울에게 지금 막 역사에서 사울이 번뇌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 됐는데 사울 본인도 의지가 낫겠다는 의지가 있고 여기에 또 하나님이 영역으로 크게 쓰시는 찬양으로 크게 쓰시는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텔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어떻게 했어요? 순간 떠나버렸다 이 말이야. 떠나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번뇌가 뭐가 됐어요? 상쾌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찬양은 뭐냐? 찬양에는 찬양 부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번뇌하던 마음에 찬양과 아울러서 상쾌로 바뀌는 이런 변화가 찬양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에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적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은. 이게 바로 찬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이적이 언제 나타났는가? 찬양 부를 때 나타나는데 찬양 부를 때 왜 이런 이적이 나타났는가?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일단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찬양에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그랬어요. 다윗이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이게 수금으로 탄 것이 우리는 찬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냥 수금으로 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그게 찬양이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피아노 쳤지만은 피아노 친다. 이게 찬양이에요?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거룩한 성,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예수님의 그 신부, 거룩한 성이 그 우리 눈앞에 이제 곧 보일 것이다. 그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호산나 아이들이 마음껏 부르고 우리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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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했으니까 찬양이에요. 수금으로 탄다고 다 찬양이나 이 말이에요. 기타 친다고 다 찬양이나 이거예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찬양되려면 우리는 노래만 찬양이다. 그 말은 이 23절 말씀에서 완전히 아닌 거예요. 기악, 이 수금은 기악이에요. 기악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주는 찬양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성악만 찬양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 지금 노래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수금만 탔어요. 수금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악은 더더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 찬양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악은. 하지만 기악은 뭐예요? 피아노 같은 건반악기, 또 나팔 같은 이런 부는 취조악기,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꽹과리 같은 악기, 드럼이나 팀파니 같은 거. 이런 거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장구를 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장구. 그냥 저거는
무당악기라고만 친다 이 말이에요. 무당악기. 장구가 무당악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 오해 완전히 배제해야 돼요. 모든 악기는 그 악기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마치 뭐 같으면 칼과 같은 거예요. 칼. 여러분 칼을 나쁘다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쁘다 좋다 다 얘기되는 거예요. 강도가 쓰면은 그 칼은 악한 칼이죠. 하지만 의사가 쓰는 칼은 얼마나 필요한 칼이에요. 그 칼로 수술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우리는 나쁘다 좋다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그 칼은 악한 칼이 되는 거고 그 칼은 좋은 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악기 똑같은 거예요. 무당이 잡으면 무당악기가 되는 거고 목사가 장구를 잡으면은 찬양하는 악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악기가 다 그래. 여러분 기타 처음에 얼마나 지금은 젊은 애들이 많이 치고 저가 젊었을 때만 해도 기타 치는 게 교회에서는 허락이 안 됐었어. 교회에서 어디 교회에서 경건하게 해야지 기타를 쳐가지고 이렇게 철랑철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타가 그렇게 우리 찬양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게 그렇게 오래돼요. 하기야 피아노도 처음에는 막 피아노 교회 들어올 때 저 피아노는 저 세성악기를 왜 들어오나 그랬어요. 올게만 찬양한 악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피아노가 교회에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세상악기라고 누가 얘기를 해. 하지만 안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기타? 그게 처음에는 이건 전부 다 교회 학교에서도 기타 치는 좀 어떤 애들 껄렁껄렁한 애들이 전부 그냥 세상 유행가 막 부르면서 막 껄떡껄떡거리고 막 춤추고 이런데 애들이 전부 익숙해져서 기타 그러면 이 노는 애들 거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성가나 뭐 유행가나 뭐 음악 형식은 다를 바 없으니까 그걸 기타로 치면 더 낫거든요. 그 치면 어디 그걸 감히 강단에서 치느냐. 그래서 겨우 허락받은 게 뭐냐? 예배 전에는 괜찮다.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차츰차츰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타에 대해서 뭐 그런 편견이 있었어요. 기타는 악기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연예인교회를 부임했는데 연예인교회를 부임하고 보니까 제주도에 연예인교회라고 있었어요. 서울에도 연예인교회가 있고 그 당시 이제 제주도 연예인교회 제가 거기에 부임했어요. 우리는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예인교회 이제 개척교회라서 개척하고 누가 6개월 하고 나간 그 자리에 제가 단독 목회하러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악을 했으니까 또 음악 선교에 관심이 많고 있으니까 연예인들을 좀 잘 변화시켜서 찬양 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거기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제주도 연예인들 나는 서울 연예인교회를 여러 번 가고 또 순복음교회 연예인 선교회가 있어서 거기도 여러 번 갔었어요. 거기 사는 일을 봤더니 그건 뭐 인류 연예인들이에요. 인류 연예인들 탤런트를 비롯해서 유명한 탤런트를 비롯해서 뭐 음악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연예인교회 제가 부임할 때 또 그런 걸 상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왕딴판이야. 완전히 밤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도 연예인이에요. 연예인협회에 다 들어가 있고 또 요정 일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요정에서 기타 치고 뭐 악기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연예인 교회를 세워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 부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주가 뭐냐?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하는 기타, 드럼, 올겐 이런 것이 키보드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 쓰는 걸 교회에다 갖다 놓고 주일날 연주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난 클래식을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막 그렇게 부른다면 띵띵띵띵띵 드르릉 뭐 이러고 말이에요. 기타로 막 추위를 올리는데 처음에는 그게 좀 나한테는 이질적이었죠. 나는 이제 나도 유행가를 아주 무시했던 사람인데 처음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복음성가를 기타로 치는 거를 들으면서 야, 복음성가하고 기타하고 너무나 잘 맞는다.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제가 내 음악하는 귀로. 그 다음에 찬송가도 역시 기타. 그래서 나는 기타를 코드 정도 이렇게 칠 수 있는 정도로. 그 다음에 기타 안 쳤어요. 왜? 이런 기타 내가 안 친다. 기타 칠 시간 있으면 내가 피아노를 친다. 항상 그래서 기타 칠 시간에 피아노 친다 하고 그 기타 칠 시간 아깝게 여기고 피아노 치 그거 더 투자하고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주일마다 또 모일 때마다 찬양할 때 기타를 막 치고 드럼 치고 하는 것이 귀에 익숙해지면서 야, 이거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럼 기타 좀 쳐볼까? 해서 처음으로 기타를 산 거예요, 제가. 또 기타를 사러 갔더니 그 악기점 주인이 이제 내가 이제 음악한 걸 아니까 잘 보이려고 했는지 기타도 공짜로 줬어. 괜찮은 거.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타를 가지고 잡자마자 저는 뭐 제가 코드에 대한 개념은 공부를 좀 해서 오히려 그 연예인들을 가리켰으니까 당장 잡자마자 찬송가를 다 친 거예요. 뭐 그 코드 몇 개 잡으면 다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카프 올리면서. 그 쳐보니까 내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때도 참 이렇게 감흥이 그냥 찬양하는 거와 다르지만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니까 또 다른 내 흥이 확 오르는 걸 느꼈어요. 특별히 복음성가는 이 기타가 반주되면 복음성가 맛이 확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기타의 맛을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야, 다윗이 잡은 수금이 어떤 걸까? 제가 그때 그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다윗의 수금에 대한 얘기도 조금 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금이 어떤 건가를 잘 보고 또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이 강의를 들은 것에 이 교육과 과목 가운데 그 이용일 교수라고 그 양반이 무슨 얘기냐면 정신병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악기가 뭘까? 그 두 개를 얘기했는데 그 악기 중에 하나가 첼로고 또 좋은 악기 하나가 기타였어요. 정신병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렇게 자극을 안 주면서 친근감 있게 치료할 수 있는 악기. 그래서 누구는 바이올린 그랬는데 바이올린이 계속 이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타는 첼로는 다 현악기인데 친근감 있게 온다는 거예요. 그 강의가 기억이 나고 또 다윗의 수금이 기억이 나는 거야. 다윗이 친 악기가 어떤 악기였느냐? 갈대악기 악기인데 만들기 쉽고 또 다루기도 쉽고 평범하게 그 당시에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잡고 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내가 기타에 이제 어느 정도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수금을 생각하니까 다윗의 그때의 수금은 곧 오늘날의 기타였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죠. 헐천에다가 글을 썼어요. 기타 예찬이라는 글을 썼어. 옛날 얘기야, 이거 아주 옛날. 기타 예찬이라는 글을 썼어. 뭐 지금 얘기를 쓴 거야. 내가 기타를 이렇게 처음에는 나한테는 좀 그렇게 이질적으로 느꼈는데 기타를 들으면서 참 좋다고 느꼈고 기타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찬양하기 좋다. 그 내가 과거에 들었던 그 강의 시간에 그 교수님이 기타는 이렇게 아주 정신병자를 치료하는데 좋은 악기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수금도 그 수금을 잘 킨노르라는 이 원어를 가진 이 수금을 잘 보면 오늘날의 기타였다. 다윗이 무슨 돈이 많아서 비싼 악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평범하게 만들 수 있고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수금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썼을 뿐이다. 기타 예찬 딱 썼더니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느냐. 기타 강단에 절대로 못 오게 할 때 그럴 때인데 그 기타 예찬이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 몰라.
그거를 내가 아는 애들이 그 글 좋았다고, 참 좋았다고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으니까 지금이야 그런 이제 뭐 옛날 얘기가 됐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주 좋은 도전을 주는 그런 글이었어요. 여하튼 이 악기가 이거는 칼과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제대로 찬양할 때 모든 악기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뭐 사이키박이라 그러나 뭐 바모스의 말이에요. 막 이상한 분장하고 막 하는 그거 말이에요. 완전히 그 락 음악을 위한 그런 악기로만 취급하는데 그 소리가 찬양으로 아주 영광 돌릴 때 그것만큼 호소력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존 관념, 악기에 대한 기존 관념은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타 만질 때만 해도 기타는 캬바레에서나 쓰는 거 뭐 이렇게 죄 짓는데 쓰는 악기. 아니야.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98년도인가 1900 그때 누가 장구를 잘 치는 사람이 찬양에 말이에요. 노인들 찬양에 장구를 막 치니까 그게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하나님 찬양하는데.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 나이 많이 드신 전도사님은 난 장구 치면 거기 노인 성가대 안 나가. 철제 안 나가. 아주 그냥 마음을 확 닿는 거예요. 그 진짜 장구만 들면은 그분은 싹 빠져. 왜?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써 있어요. 그 장구와 함께 그 사람의 경험에 있어서 연산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그 찬양을 하도록 방해되면 그 사람에게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런 연산작용이 없는 사람은 장구가 얼마나 복음성가 가운데 이 국악 복음성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 찬양이 좋은데 그게 그 장구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거 다르죠. 제가 음대에서 국악과 하는 애들 보니까 장구로 탕 하면서 추임새를 탁 해놨고 얼쑤 하고 옆에서 장구 반주에 있는 것과 그냥 거는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하튼 오늘 이제 이 부분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 하여튼 모든 악기는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목회 찬양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